네, 오늘은 3월 8일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묵상기도 드림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환난과 풍파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합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실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은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한 시간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묵묵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드리고 김두원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저희들이지만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님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평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날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먼저는 코로나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이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시시각각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을 청지기 된 사명으로 잘 보존하고 다스려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했건만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자녀들의 것을 도둑질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는데 교회라는 담장 안에서만 모여서 빛과 소금이 되려 하고 정작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삶의 자리에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안전한 곳만을 찾아 피하였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주 교회에 모여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사모함도 간절함도 기대함도 없이 습관처럼 행위에만 자족하며 드렸던 지난날의 예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한국을 의식하고 주시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모든 것이 한국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위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며 바이러스가 침범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서 아파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을 넘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의 걸음이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싸매게 하시며 이와 같은 어려움 앞에서 참된 소망의 빛이 교회에 있음을 온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의 위협 앞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기도로 깨울 때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온 땅에 범람하는 코로나의 위협을 잠잠케 하시고 이 땅에서 깨끗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비록 교회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부부간 자녀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가정예배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로 잘 전승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이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함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나라와 개인의 일상 그리고 교회의 일상을 감염시키고 있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 종교자유권, 그 중에서도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유보된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교회당에서 드려지는 공예배가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처소에서 드리든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는데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제가 묵상을 하고 성찰했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며 1 하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자, 1. 왜 교회 문을 닫고 영상예배, 가정예배로 전환했는가? 일제 강점기 또 6.25 전쟁 시에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는 사계명이라고 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예배를 왜 폐하느냐는 반론입니다. 단순히 정부 당국의 협조 때문은 아닙니다. 신천지가 집단 감염원의 진원지가 되었고 우리 부산의 경우는 온천교회가 초기 확산지였습니다. 교회도 다중시설이고 전파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호흡, 또 접촉, 대면, 심지어 공기까지 전파될 수 있다고 하고 그 파급력이 너무나 큽니다. 지역사회의 우려와 불안 심리를 감안하고 교회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고려했습니다. 만일 신천지 교인이나 감전된 사람들이 무증상, 잠복 기간에 예배에 참여한 것이 드러나면 교회는 2주간 폐쇄해야 되고 예배 참석자 전원이 다 전수조사를 받고 또 격리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본인뿐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큰 염려를 끼치게 됩니다. 교회가 영상예배로 주일예배를 환원하는 바꾸는 것은 굉장히 참 고심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므로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지 않고 영상예배가 맞느냐 이런 논란은 에너지 낭비라고 봅니다. 로마서 14장 6절을 보면은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불가불하게 그 지역에 확산될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까 봐 주를 위해서 영상 예배 드리게 된다고 하는 점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 질문을 해볼까요?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우리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정상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날 예배를 진심과 중심으로 드렸는지를 반성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고 간 사람은 아닌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했던 주일을 보냈던가,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자세에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일에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지금 우리 목사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중층까지 본당이 거의 횡하니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 즉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혼란한 사사시대를 가져왔다고 하는 원인의 진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30년 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육관이 텅 비어버리고 주일학교 모였던 그 장소가 텅 비어버리고 교회당에 텅 빈 일이 없도록 우리가 신앙 개선과 신앙 교육을 다시 한번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확진자의 75%에 해당하는 대구 경북 지역으로 달려가며 방호복에 땀을 흥건히 적시는 의료진을 보면서 사명을 생각해 보았는가는 질문입니다. 의료인이라고 하면은 그들은 환자가 있는 곳에 의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철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는 약자 곁에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는 곳과 아픔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그 도시아마 입으면 그냥 땀이 흥건히 나는 방호복을 입고 달려갔던 그 의료진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목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의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들었는지요? 가족들이 함께 모인 가정 예배의 회복과 주예전을 사모했던 시편 42편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성의를 지켰던 그 무리들을 추억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을 성도들은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예배자의 특권, 예배자의 축복, 하나님의 전에 서 있는 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이 구별된 장소에서 공동체가 드리는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는 점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까지 다 중단되면서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 진리가 선포되는 집,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주 안에서 교제하는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문자나 전화를 가지고 소통을 하지만 경조사에서도 모일 수 없고 주중에도 거의 만나지 못하므로 주의 몸의 지체의 소중함과 우리 각자가 교회인 것과 예배 후에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 성도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툼과 시비의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이 만나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는 장으로 발전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7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반사회적, 반윤리적 집단인 신천지와 비교할 때 교회는 어떤가? 우리가 이번에 그 신천지의 정체를 여실히 보았습니다. 그 폐쇄성, 은밀성, 위장성, 속임수로 무장한 신천지가 이단과 사이비 집단임에도 짧은 기간에 30만 명을 이룬 것에 대해서 교회의 자기 반성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사교 집단을 보면서 교회는 사회성, 윤리성, 공공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 갖게 됩니다. 교회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고 좀 더 공공성과 합리성을 바탕 위에 진리의 도를 지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8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에 대하여 연민의 정이 있는가? 신천지는 한국교회와 천주교회를 숙주로 하여 짧은 기간에 큰 집단을 이루었습니다. 이만희 교주와 그 측근들은 온갖 음모와 기만 전략으로 기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을 빼갔습니다. 성도들을 진리로 이끌지 못한 책임감을 우리 목회자들이 뼈저리게 느끼면서 시한부 종말론인 신천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미혹된 교인들을 정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되며 한국교회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마치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주민을 분리해서 우리가 보듯이 교주와 그 따랐던 사람을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무분별한 세계여행은 어떤가?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00개 이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뭐 시차례든 노회든 또 교회 안의 임의단체들, 연합체들을 통해서 무절제한 해외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절제한 생활, 무절제한 해외여행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긴장 관계여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정부가 언론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교처럼 천주교처럼 교회도 이 시 동안 문을 닫으라고 강요함에 대해서 교회는 자발성과 합리성과 저항정신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타협과 굴종이 아니라 성경적인 바탕, 신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문을 열고 닫는 것이지 행정적인 어떤 공권력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과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은 경제 논리로 폐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문 닫으라고 하는지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구청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관공서는 폐쇄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왜 폐쇄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행정력에 의해서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 확산의 정도, 지역에 미칠 영향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신학적이며 성경적인 바탕에서 교회 문을 열기도 해야 되고 영상예배로 전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근본 이 사태를 보고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를 나름 생각해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28절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8절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먼저 이 한 절만 가지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또 뭐 좋지 않은 것, 선한 것, 악한 것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선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는 현재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을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선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사건을 돌이켜보면, 그리고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선으로 만드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구약에 나온 요셉의 예를 가장 많이 듭니다. 아버지 사랑을,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 요셉, 꿈을 가지고 자랐던 아이, 그러나 형들의 미움을 받고 하루아침에 애굽에 팔려가는 종이 되고, 거기서 시위대장 보디바르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다가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는 죄수의 몸이 됩니다. 아무도 그 요셉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면, 이 토막까지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절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라고 하는 창세기 39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아픔과 눈물을 알고 그 과정도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감옥 안에서 두 장관의 꿈을 해몽해 주고 바로의 꿈까지 해몽하고 졸지에 젊은 나이에 그 큰 나라의 재상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다 궁핍에 있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모시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그 지난날의 아픔, 눈물, 고통 이런 것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요셉 자신도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희노애락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국 선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일 제품을 주지 않습니다. 늘 기쁜 일만 주지 않습니다. 늘 웃은 일만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늘 눈물 날 일만 주시지도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같은 질곡을 지날지라도 끝까지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고 하나님 그 터널을 빠져나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개인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바울도 굉장히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그런 바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빚진 자, 하나님께 빚진 자, 예수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했으니까 참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졌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기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에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보존하는 섭리가 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한 개체마다 완벽한 것 같지만 한 개체로서는 사회적인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돕는 배필을 주었고 모든 짐승에게도 다 돕는 배필인 짝을 주었습니다.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다 암수가 있고 짝이 있어서 서로 합력하고 보완하게 하신 겁니다. 협력과 조화,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물 보존의 섭리입니다. 사람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이고,
동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잡아먹고 잡히고 쫓기고 늘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을 보면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굴레서 해방될 날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기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과 생태계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태계를 함부로 파괴했습니다. 사람만이 사는 세상인 것처럼, 사람만이 존재하는 세상인 것처럼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서 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훼손하고 파괴하고 함부로 꺾고 버리고 말 못하는 것 함부로 다 짓밟고 하다가 만물이 지금 시름소리를 내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오존층에 구멍이 뚫렸다고 하지 않나, 태평양 연안에서 죽은 돌고래를 해보했는데 거기에서 비닐봉지 한 70장이 엉켜져 나왔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많이 충격받았을 겁니다. 농약을 칠 때마다 사과와 복숭아, 딸기가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공장에서 폐수를 쏟아내고 가정에서 생활 옷을 함부로 버릴 때마다 새깡이 비명을 지르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기절은 신명기 23장을 읽어보면 그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나와요. 이런 게 나와요. 그때 이미 분리수거를 얘기했어요. 환경보호를 모세가 얘기했어요. 신명기 23장 12절과 13절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너희가 대변을 보러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반드시 삽을 가지고 가서 파서 볼일을 보고 다시 삽으로 덮어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 다시 그 자리에 오지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모세의 생각이 우리 그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 분리수거, 환경보호의 원조가 모세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삽을 가지고 가서 대변을 보기 전에 볼일 볼 자리를 파고 볼일 보고 다시 삽으로 덮어놓으라는 거죠. 지금 우리 세상은 정말 쓰레기 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천국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스니 메르스니 코로나니 하는 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리고 백신마저 개발될 사이도 없이 일어나는 이런 바이러스들은 다 생태계 파괴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자연 질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것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문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구원의 파노라마, 구원의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때가 되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런 단계는 연쇄적인 현상으로 일어나지만은 구원에서 끊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결국은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이 선은 헬라로 아가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가돈은 좋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영광, 최종적인 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새삼 느낀다고 하는 그런 문자를 저도 여러 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를 가지고 교인들과 소통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속에서 모든 사람을 교통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도가 모든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디서나 계십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도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 위생에 힘쓰시고 또 신경을 써서 여러분 주일에 또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요셉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단일 품목을 주지 않습니다. 시련도 있고 실패도 있고 희노애락 다 어울려져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필요해서 내 인생에 주시고, 결국은 내 인격을 연단시키고 내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나를 더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시간에 눈물 흘리면서도 그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 주시겠습니까? 만사가 다 유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통치의 섭리는 합력 성선입니다. 모든 개체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소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뭐 돈 많이 번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만, 정말 지금 이런 위기 때에 의사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다 우리에게 소중한 이웃들입니다. 동물도 환경도 사람도 직업도 다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함부로 피조 세계를 파괴했던 것, 무절제하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뉘우치고 성찰하면서 자연과 사람이 조화 있게 살게끔 했던 하나님의 이 만물 통치의 섭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던 섭리를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각자의 구원에 대한 섭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도를 견인시키시며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으로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금주도 주 안에서 모두 승리하시고 따라합시다. 합력 성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이제 우리 10가지의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고, 그리고 10가지 읽고 난 이후에 장주수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부터 10가지를 읽겠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1. 세계를 공포로 휩쓰는 무서운 전염병 앞에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2. 속히 이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성전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3. 중국 우한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구의 무수한 확진자들과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4.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하시고 치료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하옵소서. 5. 과도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위축된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가 다시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6. 민간이 협력하여 더 이상의 확산이 방지되도록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게 하옵소서. 7.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의 치유와 화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8. 온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게 하옵소서. 9.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헌신적으로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음악병실과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10. 우리 한국 사회가 생명과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옵소서. 네, 이제 장주서 목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애굽에서 들려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탄식 소리를 그들의 애끓는 기도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억압과 확대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던 주님,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우리 삶의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 눈을 들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겠습니까? 폭풍 중에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집과 음압병실에서 격리된 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문을 닫은 가게와 병원과 불 꺼진 사무실과 공장이 다시 일하게 하시고 단절되고 멈춰버린 우리의 삶의 일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번 코로나 사태가 단지 한 번의 큰 혼란과 사건으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제약으로 인해 산과 강과 동물과 자연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번 바이러스 확산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인간의 착취와 오염과 파괴로 인해 고통받아 오던 자연이 견디고 견디다 못해 우리 인간에게 보내오는 SOS 신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환자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비난하고 원망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분열된 사회가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다시 관용과 신뢰로 연대성을 회복하고 정상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사회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위태로운 인생인지, 얼마나 죽음과 맞닿은 인생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소리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는 보잘것없는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인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고치심과 위로하심과 회복시키심을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기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550장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승천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 온 백성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배당에 나아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과 자비를 구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예배당에 마음껏 나가 예배하는 감격과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는 기쁨과 우리가 맡은 부서와 기관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보람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국민의 기본권이고 생명권인 모든 종교권마저도 이렇게 유보당한 채 우리가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과 실패도 다 때가 되면 유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회사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대면하며 일할 때 모든 감염과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낭패를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하여금 저희들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헌금과 11조를 구별하는 그 손길을, 계좌를 통해 송금하는 손길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게 하시고 사람의 해를 보지 않게 하시고 교통사고의 해가 없게 하시고 중병의 해가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신원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초창기에 18년이나 힘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겼던 일대 이영백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곳에 주님과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의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재직들을 위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상 예배하는 교회학교의 모든 부서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 의료인들, 또 하나님 확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점점 종식되게 하시고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는 사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지금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도 곧 지나가며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한국교회와 선교사들과 기독교 언론과 방송과 신학대학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위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